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6절에서 그런즉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된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우리에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8절에 또 말씀을 하죠. 어떤 그 평생을 부모 잃은 이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중풍에 걸려서 그만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 뵌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님이 손을 주님께 내보이시면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사님이 손을 주님께 내밀면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집사님을 알아보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보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평가를 하실 것이다. 우리의 손을 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입으로 일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다. 입으로만 열심히 한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 일하라고 주셨다는, 그 손을 단장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가지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그런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평가가 될 것이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오늘 본문 바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제 손을 도둑질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손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이 세상에 도둑질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아주 작은 거 하느라도 참 우리가 도둑질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은 훔치는 것만, 당장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으로 어떤 공적인 어떤 물건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적거나 많거나 부정적으로 모은 것, 그것도 다 도둑질의 한 분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남의 것을 가지고 와도 그것이 도둑질인 줄 잘 모르다가 조금 이제 참 성장을 하고 그러면, 철이 들면 이게 남의 것 그냥 가져오는 건 도둑질이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남의 집 가가지고 장난감이고 그냥 이 새로운 걸 보면 그리고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묻어갖고 이건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철이 들지 못했을 때는 그 별 의식하지 않다가 남의 거는 이건 도둑질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또 눈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또 쉽게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참 어느 교회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프린트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프린트 용지가 많이 필요하면 우리 회사에 아주 용지가 그냥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겁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마음은 고맙지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 것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거 뭐 몇 개 가지고 와도 뭐 눈에 표시도 안 나고 그런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신앙의 철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꺼리낌 없이, 아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손이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우리가 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에게 지금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했으니까 감옥 온 거 아니냐, 지금 그 죄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도둑이 있을까? 지금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누가 나 부끄러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도둑질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호클레프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플레코톤, 이 단어는 뭐냐면 직업적으로 그냥 아예 도둑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의 도둑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그 도둑질이 아니라 그냥 부당한 착복을 그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그게 호클레토튼,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는 정확하게 정죄할 수 없는 사소한 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 도둑질로 포함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그것까지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가 도둑놈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건 뭐 그냥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걸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이, 도둑질하는 손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정의 명령만이 아니라 긍정의 명령이 있어요. 그는 내 손을 가지고 수고하는 손이 되라, 일하는 손이 되라, 섬기는 손이 되라, 베푸는 손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을 수고하여,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것을 위한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는 뭐 내 것 쌓아놓았기 때문에
나는 뭐 배부르고 나 염려 없어도 내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의 손을 수고해서 그걸 가지고 나누어주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노동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야. 공부해서 남 주지.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렇지.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노동윤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놀려서 땀 흘리는 것은 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일하느냐? 어떻게든 궁핍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위한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특히나 이제 그 동네에 살다가 오랫동안 타지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특히나 시골 쪽으로 다시 이제 뭐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아주 뭐 그냥 뭐 반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또 기부금을 내고 들어. 당신들이 우리 동네에 떠난 지가 언제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한 일이 뭔데? 겨우 말이지. 뭐 그냥 시체 나갔다가 묻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그 동네도 통과를 못하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뭐 못 간다는 뭐 그런 일들. 이스라엘은요, 부자가 이사를 오면 대환영을 한다 그래요. 우리는 부자가 이사 오면 그때부터 막 눈총을 막 레이저를 쏘고 아주 상당한 텃세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부자가 이사 오면 그 동네에 계속해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기부 정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뭔 생각하면, 야, 우리 동네 또 좋아지겠다. 근데 우리는 오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또 모아갈까, 끌어갈까? 아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더 많이 끌어가겠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 부자들이 이사 오는 거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좋아한, 우리하고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많이 달라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참 내 배나 두들기던 손을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오늘 다시 29절 말씀을 2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봉이 김선달처럼 남의 것 빼앗아다가 나누어주고 내가 이렇게 나누어줬다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하고 그걸 가지고 네 것을 나눠줘라. 남의 것 나누어주는 것이 그게 아니라 네가 수고하고 네가 버는 걸 가지고 네 것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 것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두 손을 우리가 활짝 펴서 이제까지 내 손으로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았나? 나는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빼앗는 손이었는지 아니면 나누는 손이었는지, 내가 움켜쥐는 손이었는지 베푸는 손이었는지, 내 손은 어떤 손이었는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 손을 보신다.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본다. 손을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내 손은 어떤 손이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수고하여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수고하여 이 수고한 손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공산 사회나 국가는 남의 것 다 뺏어다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뺏어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 참 1인당 얼마를 준다, 어떤 사람은 1억씩 그냥 대통령 되면 준다. 자기 걸 줘야죠.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다 걷어들여서 그래 가지고 나눠주고 인심 쓸 게 아니고 내 것을 줘라. 그건 남의 것 갖고 인심 쓰지 말고 네 것을 주라는, 네 것을, 너희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도 어떤 행정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은 네가 수고하여 네 손으로 남의 것 갖다가 생색내지 말고 네 수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이 어떤 손이었느냐,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내 형편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 섬기는 손, 베푸는 손, 나누는 손, 그런 사랑의 손이 될 수 있도록 내 손이 그런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랑이 내 손을 통하여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손이 섬기는 손, 베푸는 손, 나눔의 손, 사랑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움켜쥐고 혹시 내 손이 도둑질하는 손이었다면 주여, 우리의 손을, 그런 손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 섬기고 베푸고 나누는 수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4인 4색 특별 집회 가운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안성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금년 70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해, 축복의 해, 나눔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가 더 한층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가정, 직장, 일터, 생업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고 열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에 붙들림 받으어 금년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마다, 사업장, 일터마다 저희들의 계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야베스의 하나님,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임산부들, 또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 앞길, 또 하나님 직장의 문들이, 하나님 결혼의 문들이, 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오랜 하나님이여 고난당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여 천성끼리 하나님이 환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각각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방위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등법이 하나님 폐지되게, 하나님 원초적으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며 기도했던 모든 내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폐기하기로 하나님 각 정당들마다 선언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회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영적 싸움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평탄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